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그 앞부분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비록 불의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래를 준비하라. 특별히 재물, 그 재물은 불의한 성격이 강하지만 그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돈에 관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재물에 관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는 것에 관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라. 친구를 사겨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했죠. 예수의 가르침을 비웃은 겁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세상의 삶을 70년, 80년 살아야 하는데 그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버린다면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그 친구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나가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국가조찬기도에 관련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뇌물을 줬어요. 그 뇌물 주고 자기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에 넣고 또 뇌물 주고 자기를 어떤 자리에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할 때 그 친구는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의 취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에게 돈을 낭비했습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만 주인 돈이잖아요. 그 주인 돈을 누구에게 낭비를 했습니까? 그 빚쟁이들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낭비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들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깎아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럴 때 그 친구는 뇌물 갖다 바치고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말이 아니고 힘없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잘못하면 가난해집니다. 비참해지게 됩니다. 영혼을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성 프란체스코는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아들이 이 자기 재산을, 자기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가난뱅이로 살았습니다. 구걸, 그 사람이 만든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이 어떤 수도원입니까? 거지들로 이루어진 수도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수도원, 이게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부자가 됐죠. 이제는 다시. 응? 여러분, 이게 주의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다고요? 도대체 말이 안 돼. 그거는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 여러분,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소득 덕분에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너무 가난했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신경 쓰고 전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가 축복의 징표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았어. 이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야. 이 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는 표시야. 이런 뜻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실했고 근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성실했고 근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재물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몰두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재물을, 만몬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몬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만몬을 섬깁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고, 입장의 차이이고, 주장의 차이이고, 삶의 차이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만몬을 섬기고 있다니요. 참 아이러니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만몬을 섬기고 있다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작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은퇴할 때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은퇴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되면 걱정합니다. 움켜집니다. 내가 이거 덜덜덜.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은퇴자들이 많대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대요. 예, 고위직 공무원 지내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대요. 이분들 헌금 내는 거
덜덜덜 떤답니다. 은퇴하시고 연금 받아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덜덜덜 떤답니다. 그분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인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연약함. 붙들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하방에 살아요. 지하방에 살아요. 그런데요, 늘 베풀려고 해요. 없이 살아요. 응? 남의 집에 지하방에 새 들고 살고 있는데 늘 베풀려고 해요. 참 그분 보면 참 부끄러워지고 숙연해집니다. 제가 모시고 다니거든요. 이제 시찰이나 이런 데 모시고 다니면 기름을 자기가 낸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기름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안 했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안 내놨나요? 돈을 내놨습니다. 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만큼 해야 될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옳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과 너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너희를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생각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살핀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얼마나 반대입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요한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의와 구원의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가지고 정통한 것으로 그것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존경받았지만 그건 이제 끝이다. 그건 이미 끝났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끝났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대이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마다 빈부 차별 없이 다 복음이 전파되고 다 들어간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율법의 1.1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구약이 필요 없지만, 구약이 요한으로부터 끝났지만, 그러나 구약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다. 율법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시대는 오히려 율법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율법이 살아있음을, 아니 율법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 예시를 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면 새로운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에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에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는 율법이 얼마나 더 강하냐 하면, 이혼할 수 없다.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딴 데 결혼하면 그건 가늠하는 거다. 이혼 당하고 나서 딴 데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는 것도, 그리고 이혼하는 다음에 재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증서 써주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만 그건 복음시대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구약시대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비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아닙니다. 실제 인물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입었습니다. 호의호식을 한 것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겼습니다. 최고급 옷에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자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나쁜 짓에 돈 벌어서 내가 합당하게 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도 알고 선지자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나사로 거지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열심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찌꺼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고름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일체의 도움도 그 다음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는 부자대로 살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버려졌습니다. 반면 부자는 죽었는데 장례식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슬퍼했고 애도했습니다. 화려하게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까지는 괜찮았는데 거지는 나사로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 후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데려가는 것처럼 데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지가 그랬습니다. 거지는 세상에서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부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부는 구약에서는 그냥 무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묵시문학에서는 이게 악인의 형벌 장소로 이제 지옥과 같은 것으로 쓰여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음부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뜨거운 불의 고통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음부였습니다. 결국 이 둘의 운명이 달라졌던 거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둘의 운명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부자가 왜 음부에 간 것입니까? 부자가 음부에 왜 갔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 이유가 안 나와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겁니다.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 혼자 호요식하고 산 때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에 치중한 때문입니다. 제물을 만몬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선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 착한 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몬을 섬기는 것은 결국 어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만몬을 섬기는 것이 어디 부자들만 하는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서민들은요, 중산층은요,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보다 더 돈이 중요하면 결국 만몬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몬주의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속 전해집니다. 이 부자가 고통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 사람도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결국 부탁을 하는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조금 시원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것 받았으니까 이제는 고난 받아서 싸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 힘들게 살았으니 그는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지상에서의 삶과 정반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서 살았으니 위로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부자는 부유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았으니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을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과 반대가 된다니.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힘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약자처럼 당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경받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시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서로 왕래할 수가 없으니 운명도 삶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빌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 장래의 운명은 현재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단 한 번의 삶이 존재하며 사는 동안 우리의 장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운명으로 태어났어도 여러분, 축복의 운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운명으로 태어났어도 망할 운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자 부자 이제 새로운 부탁을 합니다.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부탁은 뭡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이 있는 집에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아픔에서 시작해서 이제 자기의 형제들이라도 운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또 거절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하다.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여기서 말한 모세와 선지자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된 거죠. 성경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주위에 구약 성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30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계속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가야 더 파워가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잘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 가지고 교회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31절 또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그곳에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들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부자는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럼 율법을 안 들었겠어요? 율법도 듣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겠습니까? 율법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지켰는데, 아브라함도 존경했는데, 율법도 들었는데, 그는 음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큰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와 자기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 따로 자기 가치 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그건 지금 시대는 안 맞아. 그래, 성경은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 21세기 시대는 안 맞아. 그렇게 해서 무시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있어요.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한 12분의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저의 설교를 12분이 듣지만요, 똑같은 것을 다 들을까요? 똑같은 것을 다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리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요. 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고 있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저건요, 이 말씀은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저건 나랑, 이 말씀은 나랑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요. 사람마다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아니,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들어요. 사람마다 다 달리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달리 들어요. 필요한 것만 들어요. 내게 필요한 것만 들어요. 다 듣지 않아요. 1000명이면 1000개로 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가치는 만몬이었습니다. 만몬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였어요? 만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였어요? 만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고, 주의 가르침을 들을 때 거절하고 반역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는 여러 경로로 세워집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세워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고 훈육받으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또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이 생기면 사람의 가치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가치가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멉니다.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우리가 14장 31절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학대하면 누구를?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궁핍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에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가 둘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돈을 섬겼습니다. 만몬을 섬겼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만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가 무엇인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고 권세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높아지는 길이 아니에요. 참으로 높아지는 길은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권세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세상 속에서 약한 이들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